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인데 우리는 이 5계명과 연관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위치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5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의 명령이 위치해 있는가 이겁니다. 둘째는 부모 공경으로 받는 복입니다. 셋째는 부모 공경의 방법이고 마지막 4번째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계명 5계명의 위치적인 의미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귀중한 의무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효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유교라는 종교처럼 효 자체를 인간관계의 최고 규범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교는 효라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결코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삶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가
최고의 덕목이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최고의 덕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효도라는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5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부모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상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도 본질상 누구의 일하심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출생하고 태어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부모님을 통해 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행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또한 나를 돌보며 기름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는 궁극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들은 다 어디에서 먼저 배우느냐? 가정에서 먼저 다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최초의 선생으로서 가정에서 처음의 첫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자녀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적인 출생에 있어서나 자녀를 돌보며 기르는 면에 있어서나 또한 자녀를 교육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부모는 다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온전한 희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또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품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도 부모라는 렌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부모라는 렌즈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 태도를 그대로 누구를 향해 보이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보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망가져 있으면 그 자녀는 필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망가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망가진 자녀들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반드시 망가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섯째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그 연결 지점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단지 효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5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을 가르치면서 계속 효도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독교 가르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이 돼버립니다. 5계명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언급해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5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라서 5계명이 부모 공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훗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계명의 부모 공경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특히 이 5계명의 부모는 좁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의미하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지도자,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처럼 이 땅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다 부모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신조로 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고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배요리 문답 12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4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부모란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연장자, 선배, 교회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이 5계명을 지킴으로써 먼저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권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5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을 다 존중하고 정당한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5계명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5계명이 잘 지켜지면 하나님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5계명이 참으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복입니다. 5계명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복입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땅이 나오는데 내게 주신 땅이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내게 주신 땅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다시 말하면 장수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는 개인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잘 살게 되면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수하게 될 겁니다. 오래도록 산다는 겁니다. 아울러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전 사회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회 공동체가 쉽게 붕괴되지 않고 오래도록 장구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을 통해 개인의 장구함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장구함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따르는 이 두 차원의 복,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차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장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 효부들이 장수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은총과 복을 분명히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되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밥 잘 먹고 다녀라. 몸에 안 좋은 것 먹지 말아라. 길 다닐 때 차 조심해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게으르게 살지 마라.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어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여러분 다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해되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듣는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주느냐, 그 사람을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안전한 길로 가게 되고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항상 다투면서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보통 불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려서부터 많이 사귀면서 술, 담배, 폭력이나 마약, 성적 일탈과 같은 각종 위험하고 해로운 환경에 자신을 내던지곤 합니다. 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향해 반항하는 아이들이 그런 위험한 길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은 몸과 마음이 쉽게 황폐해져 버립니다. 또한 갖가지 위험한 일들도 훨씬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서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보편적인 장수의 보장을 더 높은 확률로 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모 공경의 복으로 언급된 개인적인 장수와 연관해서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장수가 부모 공경에 수반되는 복이기는 합니다만 절대적인 복은 아니다 이겁니다. 오래 살기만 한다고 다 복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것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부모님을 정말 온전히 공경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셨지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삶이 그분을 단명으로 이끈 겁니다. 또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면 아주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일찍 죽게 되는데, 요시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느냐? 오래 살게 되면 그 땅에 임하게 될 심각한 재앙을 보게 될 텐데 네가 그 재앙 보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땅에 심각한 재앙이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시야를 죽음으로 이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어진 죽음은 하나님의 은총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일찍 죽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교사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단명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29살의 나이로 아우카 부족의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은 겁니다. 인디안 선교에 힘썼던 데이빗 브레이너도 과로로 인해서 29살의 병으로 단명합니다. 경건한 목사로 널리 알려졌던 로버트 맥체인 역시 2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맥체인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던지 그가 단상에 오르기만 하면 오르는 자체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전해져 옵니다. 또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유명한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그 성경 읽기표를 바로 이 로버트 맥체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29살에 단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지만 이들의 삶은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헌신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 더 큰 선과 더 큰 유익을 위해 우리를 단명케 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장수가 비록 복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변에 누가 빨리 죽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죽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수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그분의 뜻 가운데 단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 판단은 절대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세월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시되 내 개인의 궁극적인 장수 또는 단명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장수의 복은 이런 개인적인 장수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장구함도 의미합니다. 사회의 개개인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바른 지도력에 대한 존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존중의 기풍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인 순종도 가져오게 되고 사회를 안정과 질서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번성하고 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부모 공경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권위도 쉽게 무시당하고 지도자들의 권위도 쉽게 무시당합니다. 정당한 권위가 무시당하고 무너지면 사회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 무질서와 혼란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법도 다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가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공동체의 흥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 공경 하나만으로 공동체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 공경이 잘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흥하게 되지만 부모 공경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그래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권위가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없애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존중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권위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선생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뒤에 선생님을 험담하고 심지어 선생님을 때리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부모 역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 우리가 흔히 교권이라고 하는데 교권을 크게 존중해 줄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계명을 깨트리는 5계명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권이 말이 아닙니다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더욱더 존중하고 높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또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나 관료들의 권위와 공권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국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법 집행을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역시 권위를 무조건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또 내가 볼 때 정치를 너무 못하는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이름 부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욕설을 내뱉지 마십시오. 정치를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심한 정죄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아울러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면 안 됩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정당한 가르침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멋으로 여겨지고 용기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태도를 꾸짖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물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권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서는 언제나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항해야 될 악한 권위라 하더라도 그 악한 권위 앞에서 저항을 하면서도 정중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권위를 공경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장수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장구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권위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5계명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계명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거스르고 권위를 비방하고 권위를 대적하는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의 모든 권위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서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알게 하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도 존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구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권위 앞에 겸손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장국해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장국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